이런 내용을 읽을 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 또는 저 스토리, 옛날에 황벽선사가 어느 스님을 만나서 저런 일화가 있었구나 하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면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이 내용대로 의미가 있고 저 내용은 저 내용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래서 집착하게 되고 저것은 저래서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분별하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2023년 10월 8일 완릉록 39회 시작하겠습니다. 16. 뱃사공과 함께 황벽선사는 본래 민중의 사람이다. 어려서 태어난 고향에 있는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 솟아나 있었고 목소리는 산뜻하고 매끈하였고 의지는 맑고 온화하며 담백하였다. 뒷날 천태산을 여행하다가 한 승려를 만났는데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이에 함께 가다가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을 만났는데 강물이 불어나 있었다. 황벽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자 그 승려는 황벽을 인솔하여 함께 건너려고 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건너시지요. 그 승려는 곧 쓰고 있던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는 곧장 건너가 버렸다. 황벽이 말했다. 내가 일개 뱃사공과 일행이 되었다니 한 방망이 죽도록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 또는 저 스토리, 옛날에 황벽선사가 어느 스님을 만나서 저런 일화가 있었구나 하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면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이 내용대로 의미가 있고 저 내용은 저 내용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래서 집착하게 되고 저것은 저래서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분별하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스님, 그래도 이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스님, 그래도 현실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부는 못한다 이겁니다.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출삼계 하지 못한다.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출세간 하지 못한다. 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 세간이 아니고 분별심 속을 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깎은 스님들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을 떠난 것을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세간하고자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고자, 세간에 흔들리지 않고자 이 공부를 하는, 즉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출세간하고자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이 출세간하면 그게 바로 출가한 것입니다. 출가. 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줄가와 이 속가가 둘이 아니다. 그렇게 말만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본문을 듣더라도 본문 내용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뭡니까? 방아차기죠. 분별심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보면 전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고 저런 것들은 부처님 법문에 쓰여 있는 것이니까 전부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놓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또 전부 집착할 것밖에 없으니까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놓을 것이 없고 어떤 것을 분별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떤 것은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는 게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분별심을 놓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러니 내가 분별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분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던 분 중에 지금 참여 안 하신데 예전에 참여 잠시 하셨던 분인데 사회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데 좀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면서 그 운동을 하면 그냥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공부하고 자꾸 접목을 시켜서 스님 공부는 공부고 그거는 그거대로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것은 분별 안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분별 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전부 내 소견이 옳다. 이게 결국은 내 소견이 옳다 이건데 어떤 것은 놓는단 말입니까? 어떤 것은? 괴로운 마음 그것만 놓으면 되나요? 괴로움이 원인이 뭔데요? 분별심인데.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라는 것은 이건 이래서 이게 옳다 하는 게 마음에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없기는커녕 하나도 놓을 게 없죠. 다 내가 옳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고. 전에 어느 부부님은 그러셨죠? 뭐 경허 스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던데 스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돌아가신 스님조차 분별해야 되는데 살아 있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현실에 보이는 것은 처처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떤 것을 놓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예? 제가 다 압니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다.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16. 뱃사공과 함께. 황벽선사는 본래 민중의 사람이다. 민중은 그 복건성을 뜻합니다. 민중의 사람이다. 어려서 태어난 고향에 있는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나 있었고 자 여러분 또 황벽선사는 또 외모가 선사였으니까 특이하게 생기셨나 보다.
예를 들어서 사카모니 부처님은 뭐 혀가 어느 만큼 길고 귀가 어느 만큼 길고 뭐 손은 어떻게 생겼고 이마는 어떻게 생겼고 뭐 괴물처럼 그런 그 있죠 뭐 그 사카모니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대중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죠. 상근기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방편 필요도 없는데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끄는 방편인지도 모르죠. 상근기의 사람들이야 뭐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탁 깨달으니까. 그 툭 하는 호박 떨어지는 소리에도 탁 깨어나니까. 뭐 이런 그런 그 동화 같은 소설 같은 방편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교에서 수많은 설화 같은 동화 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소설 같은 내용들은 이제 각양각색의 근기에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지 자기가 거기에 걸려들면 자기는 그 근기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황벽선사가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 솟아나 있었고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럼 이제 혹 달린 사람들은 전부 저 선사의 기질이 있나? 나는 혹이 없는데 난 뭐 좀 특이한 거 없나 외모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신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그 어떤 색깔의 마음이든 항상 우리의 마음 이게 바로 도다 이 말인데 혹이 안 난 사람들은 도인이 될 수가 없겠네. 그래 되면 지금 여기다가 의미를 붙인다면 그러니까 의미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나 솟아나 있었고 목소리는 산뜻하고 매끈하였고 꼭 목소리는 산뜻하고 매끈하여야 되느냐. 그러면 성우들이나 아나운서들은 목소리 산뜻하고 매끈하지 않을까요? 듣고 넘어가시고 의지는 맑고 온화하며 담백하였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색깔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겠죠. 뒷날 천태산을 여행하다가 한 승려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나 하는 분들은 공부 못하는 분들입니다. 공부는 안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냥 스토리에만 관심을 가지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 불꽃 축제라고 하더구만요. 그게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반포대교 쪽에서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그 여의도 근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나 뭐 이런 게 전혀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 근처에 간 게 아니라 반포대교니까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연히 보게 돼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죠. 음악도 켜놓고 정말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참 세련된 불꽃 축제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서 행복해 하겠죠. 그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축제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아름다워 봤자 모양이지 모양. 그 모양에 빠져드는 거나 이런 내용에 빠져드는 거나 우리는 빠져드는 것을 그렇게 즐깁니다. 즐겨요. 빠져드는 것을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빠져드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좋은 것에 빠져들면 반드시 싫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빠져들 때는 좋아라 하다가 이제 싫은 것에 빠져들면 이제 괴로워 죽는다고 난리죠. 좋은 것에 빠져드니까 싫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불꽃이 저런 건 좀 촌스럽네. 저런 건 좀 세련됐네. 그것도 지금 시점이지. 한 100년 뒤에 보세요. 다 촌스럽지. 그냥 지금 시점에서 옛날 같으면은 50년 전에 하면 지금 촌스러워 보이는 것도 그때는 세련된 거겠죠. 세련됐다 촌스럽다 하는 것도 다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뭐 어쨌든 보면 알아요. 그죠? 아름답네. 알아요. 음식도 그래요. 양념이 조화가 안 되게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조화롭게 입맛이 돋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적절히 음식을 잘 만들었네.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거기에 집착한다. 마음이 거기에 매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매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초가삼간에 살고 있든 뭐 아주 대형 무슨 빌딩에 살고 있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 같으면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고층 그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든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이 없어요. 마음은. 자기 옆에 사람들이 있든 아무도 없든 마음은 항상 여여해야 된다. 우리 할머니들 손자 낳아놓으면 이뻐 죽죠. 그러면 이제 그 손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멘붕이라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없어야 손자도 없고 허상에 속지 않고 살죠. 상이 재상 비상 즉견열이라 그랬잖아요. 상이 아닌 줄 알아라. 네 앞에 보이는 그 어떤 모양새도 그게 다 공한 것인 줄 알아라. 어떤 소리도 공한 것인 줄 알아라. 어떤 맛도 공한 것인 줄 알아라.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 맛있는 줄 알지. 그것도 맛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짠지, 싱거운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지만 거기에 전혀 마음에는 매이지 않는 마음에서는 여여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괴로움이 없다니까요. 어떤 냄새도, 향기하고 나쁜 냄새하고 구분하죠? 참 향기 좋다. 알지. 그러나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촉감 보들보들한 거 좋죠? 그러나 마음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글을 읽어도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항상 여여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거는 만능록이잖아요.
이 완능록이니까 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는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선법회니까 그 어떤 내용에도 속지 않는 공부를 실제로 하셔야 된다. 이런 법문에 관심조차 없는 분들한테는 또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법회에서는 이런 거 뭐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뒷날 천태산을 여행하다가 한 승려를 만났는데 하면 또 승려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전생에 만난 인연 있는 전생에 만난 사람이었던가? 뭐 이런 생각. 이게 뭐 그게 스토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함께 가다가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을 만났는데 강물이 불어나 있었다. 이 강물에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나? 또 따라가죠. 그죠? 그러면 해탈을 못합니다.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황벽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자 그 승려는 황벽을 인솔하여 함께 건너려고 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건너시지요. 그 승려는 곧 쓰고 있던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는 곧장 건너가 버렸다. 황벽이 말했다. 내가 일개 뱃사공과 일행이 되었다니.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일행이 되었다니 저게 이제 그 스님과 이게 무슨 법거량을 하는 것 같다. 법거량이라기보다 뭐 한방망이 죽도록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두 분이 서로 선사들끼리 또는 전생에 공부하던 도반이었나?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건데 일개 뱃사공과 일행이 되었다니 한방막이 죽도록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저건 무슨 의미일까? 저 두 분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간 것일까? 예를 들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 마하가섭 존자께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을 뭐 여마미소, 이심전심, 여마시중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그게 다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입니다. 깨달음으로 각양각색의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근데 상근기라면 그런 스토리에는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곧바로인데 곧 바로 툭 하는 소리에 깨우쳐야 되는데 언제 이 내용 듣고 스토리 따라가서 설명 듣고 여러분들은 이게 못 알아듣더라도요. 이렇게 따라오는 게 빠릅니다. 설명 듣고 이해해서 분석해서 돌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못 알아듣더라도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따라오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참여해야 돼요.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그냥 참여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이 본능,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면 이 뭔가 있는 게 아니고, 본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그 욕구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가 없네요. 본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본능적으로 결국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라고 할까?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싶어도, 그래, 뭐가 있기는 있다, 여기에 싶으면 그냥 계속 참여하면서 한 번씩은 질문도 하시고, 매번 질문해서 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그건 좋지 않아요. 한 번씩은 진짜 궁금해서 나는 이거는 분명히 스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그때는 질문도 하시고, 아니면은 혼자 참고해 가면서 도무지 무슨 소리야, 저 스님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더라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본래 있는 누구나에게나 있는 똑같은, 누구나에게 이미 원래부터 있는 그런 본능,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과 본능이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걸음마를 처음 걸을 때 설명을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걷는 것보다 그렇게 걷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걸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전부 지금. 그렇게 걸으려고 하는 것보다 본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또 법문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점검도 받아가면서 참여해 보는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누구나가 걷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본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봐서 알아서 걷겠다 하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계속 이해만 하다가 죽어요.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멍청합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많죠. 참 멍청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확률적으로 그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내가 좀 많이 알아가지고 깨달아야지. 내 머리로 법문 분석해가지고 깨달음 쪽으로 가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우둔한 사람들은 똥꼬집이 세요. 똥꼬집은 뭐예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옳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제가 똥꼬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스님이 입에 올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똥꼬집.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똥꼬집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으면, 즉 아둔하면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자기식으로 휙 알아들어버리고 그냥 자기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둔하고 똥꼬집인 거거든. 똥꼬집은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본인들이 맞다. 왜 본인들이 맞다는 거 뭐냐? 어디서 듣고 아는 거, 그거 맞다! 주장한다 이거예요. 스님 이렇잖아요 하고 이게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게 아둔 플러스 좀 이렇게 자극을 드려야 알 것 아닙니까? 자기 번지수를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흠잡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저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게 자극을 드려도 자극도 안 되더라고요. 1대1로 하면 자극이 좀 되겠죠. 약간 큰 자극도 안 받아요. 근데 많이 참가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명 참가했으면 100분의 1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자극도 안 돼요. 이런 말 한마디에 밤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랬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스님의 자극적인 말 한마디에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싶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분, 두 분, 그래서 밤새웠어요. 세 분 손 들었네요. 네 분.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 잠 못 잤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러고 있어요. 오로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빠져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알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안 보이니까. 아, 모든 면에서 그렇겠구나. 항상 그렇겠구나. 를 전제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어서 잠도 못 잔 분들이, 그래. 응? 아직, 아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사람이 이 공부를 하려면 깊어야 됩니다. 얕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들 얕아요. 모든 면에서. 바로 파르르 하고 자기 판단 맞다고. 자기가 아는 것 다 맞다고. 자기가 아는 것이 없어야 법문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전부 남 핑계 대죠. 아유,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어느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 남 핑계를 대요. 그게 전부 자기 아르마리입니다. 자기 아르마리. 자기 아르마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법은 안 들어갑니다. 마음에 알고 있는 거를 다 놔야 돼요. 마음에 나다 하는 거 다 놔버려야 돼요. 다 몽땅. 손자, 손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다라는 마음조차 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문이 안 들어가요. 바다에 파도가 일면
그 파도 모양새밖에 안 보죠. 사람들은.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하늘에 불꽃이 촥 쏘아져서 촥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면 그 순간 그 모양에 촥 빠지죠. 빠지는 도사들이죠. 우리는 빠지는 차라리 빠지는 게 공부면은 참 좋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도사들일 건데. 왜 공부는 반대여서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오히려 아상이 센 게 공부 잘하는 거다 이러면 우린 다 도사가 될 건데. 왜 그걸 놓으라고 하는지. 항상 있기 때문에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그것이 그대로 법이죠. 그게 법입니다. 그거 빼고 그거 말고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 원하지 마세요. 안 원해 보세요. 한번 안 원해 봐. 그 원하는 추구심 그게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구심이 생기거든요. 원하는 마음이 제로가 되면 이제 진리가 확연해지지. 좀 더 매력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리가 확 펼쳐지죠. 원하는 마음이 제로가 되면. 근데 참 우리는 멍청하게 또 자기 마음도 잘 몰라. 저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또 이래. 원하는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해보세요. 원하는 거 없는 분. 그건 아무도 손 못 드시네요. 그래도 각자 자기 분수를 알긴 아시네요. 원하는 거 없는 분은 한 분도 손 못 드시네. 그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불이가 되는 거고 여법한 게 되는 거고 공이 되는 거고 즉 색즉 시공이 되는 거다. 공이 된다 하면 뭐 내가 뭐 뿅 하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대로 있는데 집착이 전혀 없어지는 게 뭐 공이 되는 거지. 집착심이 없어진다. 이 멋 모를 때는 집착이 전혀 없어지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 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집착이 공이 되면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더 잘 살아요. 직장 생활도 더 잘하고 사회생활 더 잘하고 뭐 대인관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걸요 아마. 뭐든지 더 잘 되지 더 못 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도 더 잘 되고 운동을 해도 더 잘 되고 말을 해도 더 잘 되고 농사를 지어도 더 잘 짓고 정치를 해도 더 잘하고 사업을 해도 더 잘하고 덜 잘하게 되지 더 못하게 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이 걸려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주장한다는 것은 뭐 아무 주장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게 맞아 이래야 돼 이런 게 없다 이거지 마음에서. 그래, 그럼 그거를 어디서 실천을 하나요? 생활 가운데서 하는 거지. 생활에서는 내가 이거는 이래서 가져야 되고, 이건 이래서 용서해 줄 수 없고, 이건 이래서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이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뭐, 사기 친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속인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불효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애가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또 뭐 있어요? 질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조건을 붙이면 놓을 수 있는 게,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을 붙이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마음에. 저 오롯이 그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업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묶여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감옥에서 살면서 뭐 그 맛있는 거 좋다 하고 예쁜 거 좋다고 하고 그러고 그런 저차원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감옥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보셨죠? 아니, 실제로 감옥은 그 속에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감옥에서 살면서 그냥 그 인간이 돼서 그러고 살고 싶나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인간만이 깨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인간만이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인간일 때에 그저 그냥 좋은 거 좋아서 정신 없는데 뭐 언제 벗어납니까? 언제?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야 되고 봄이면 꽃놀이 가야 되고 여름이면 휴가 가야 되고 스님 그래도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지. 그래도 뭐 모임은 좀 적어졌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안위하면서 스님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죠. 그건 자기 기준이지 뭐.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게 조건을 두고 그러면 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임 한두 개는 해야 되는데 출가 어떻게 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출가 어떻게 해? 뭐가 눈에 밟혀서 출가는 어떻게 해? 출가라는 게 심출가인데 여러분들 분별심에서 출가하는 건데 언제 해 언제? 지금은 다 잡고 있고 언제 해 언제? 그 마음에서 놓고 살면 되잖아요. 마음에서 놓고 맛있는 것도 잡숫고 좋은 것도 하고 예쁘게도 하고 마음에서 놓고 살아보세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지. 근데 그게 싫다네 그게 지금 잡고 있는 거 그거 좋다고. 꾸역꾸역. 공부가 뭐 별건 줄 아세요? 마음에 있는 거 다 놓아버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막 불교 교학적인 법문 들어가고 분석해갖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법문 막 다 모르는 것 없이 다 이것저것 다 챙겨서 듣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호기심에서 그랬지 분별심에서 자꾸 그러는 거지.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지금 마음에 있는 게 다 놓아버리면 돼요. 지금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겠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니까 구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위에는 맑은 물만 떠. 그러면은 맑은 것 같아. 그러나 건드리면 찌꺼기 다 올라오지. 그거는 지금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지금은 여건이, 상황이 그래서 맑아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게 아니지.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한 분씩 푹푹푹 찔러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래서는
이런 차원 높은 법문 아무리 보고 들어봤자 공부는 안 된다. 그저 머리만 고상해지지 이 업식이 헐거워지지 않는다.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실제 공부는 더러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연꽃이 핀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꽃이잖아요. 진흙에서 연꽃이 핀다. 물론 진흙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비유해서 뭐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진흙을 뭐 시커머니까 뭐 더러운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한 거지. 항상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는 다 점잖고 고매해요. 다 우아하고. 이제 머리로 공부하지. 쑤셔 대봐야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쑤셔도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 그 공부를 항상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항상 지금 하는 겁니다. 하루 생활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루 생활 속에서 오로지 공부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래도 평생 걸려서 완전히 해탈할까 말까 한데, 또 숫자는 참 잘 들이대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한 지 얼마가 됐다. 공부한 지 얼마가 됐다 하는 분은 아예 공부는 틀린 겁니다. 얼마가 됐다? 그거 헤아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꺼번에 뭉턱 놓는 거지. 항상 지금 한꺼번에 뭉턱 놓는 거지.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로지 다 놓아버리는 철저하게 그 공부 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이건 이래서 챙겨야 되고 저건 저래서 속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이라서 속아야 되고 뭐 그렇게 이유가 있으면 못 벗어난다. 마음의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 단풍놀이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마음이 정말 여야할 수 있다면 가야지. 그럴 수 없다면 그 펼쳐지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서 못 벗어날 판인데? 어느 게 우선이에요 우선이. 불꽃쇼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로지 여야할 수 있다면 불꽃쇼 아니라 뭐를 봐도 아름다운 거 알아도 거기에 하나도 현혹은 안 되죠. 흔들림이 없는 거지. 좋다 싫다에 현혹이 되지. 앉는 것이 우선이지. 그 공부가 우선이지. 그거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지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맛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학생이 공부를 해도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로지 공부할 때는 오로지 공부 이외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지. 무슨 뭐 어떤 스포츠 뭐 중요한 경기를 해도 월드컵을 해도 뭐 단풍놀이를 해도 뭐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어떤 가족 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일체 이것에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고 나면 그 속가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속가에 뭐 무슨 부모님을 챙긴다든가 뭐 형제를 챙긴다든가 대소사에 참여한다든가 일체 그런 거 안 합니다.
겨우 뭐 돌아가셨으면 참여 정도 할까? 겨우.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분별 사이이기 때문에 세간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봐야 되고 저건 저래서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여해졌다면 자신이 있다면 어디를 간들 문제가 될까요? 무엇을 한들 문제가 될까요? 근데 공부에 매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나만 셀 틈이 있어도 그건 세는 거예요. 하나가 세는 거나 1000개가 세는 거나 세는 거는 똑같이 세는 거예요. 하나 세는 거는 안 세는 건가? 세는 거지. 하나가 세도 세는 건 세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셔요?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죠. 가족 모임이라서, 자식이라서, 이건 중요한 모임이라서. 이거는 예전에 다 계획되어 있던 여행이어서, 뭐 이거는 뭐 다 공통적이잖아요. 이거는 또 뭐 이런 거니까, 누가 원하니까, 가족이 원하니까 함께 해줘야 되고, 친구들이 원하니까 함께 해줘야 되고. 이거는 또는 또 뭐야, 이거는 뭐 어째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중요하고.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고. 그래서 반발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뭐 스님처럼 출가해서 그럼 살아란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기 선택.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원한다면 마음에 아무것도 둔 게 없어야 된다. 이건 이래서 해야 된다. 이건 이래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래서 내가 집착해야 돼 하는 게 없어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발목을 잡아. 그것 때문에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육조대사는 홀 어머니를 홀 외아들이 모시고 있다가 내버려 두고 동네에다 맡기고 출가를 하신 거죠.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홀 어머니를 맡기고 간다는 게 평생 혼자 모셔오다가 맡기고 간다는 게 남의 일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면 그 세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공부는 그냥 폼만 잡고 조금 한다고 폼만 잡다가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조금 폼만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뭐 전에 하고 마음이 많이 달라졌고 많이 벗어났고 뭐 그냥 뭐 어떤 경계도 안 걸리고 뭐 그래 봤자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하다가 간다. 안 걸리긴 뭘 안 걸려. 안 걸리는 줄 알고 있는 거지. 이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몇 년 만에 싹 안 걸리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몇 년 만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 이런 선사들은 뭐하러 출가해서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오로지 공부만 했겠습니까? 공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완전 감옥살이만 하다가 한 번만 나와봐도 난 이제 살 것 같아, 좀 자유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런 거에 속아서 안 되고, 모든 게 속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부 마음의 느낌이니까 어떤 상태든 어떤 상태가 되든 뭐 어떤 분은 그거 질문하시대요. 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느낌이다. 이제 내 인생에서 뒤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느낌이다. 그런 정도의 느낌에 속아서 안 되고 그런 느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겨우 그런 정도의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되고 뭐 내가 나같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것에 속지 말고 가족이 이제는 좀 가족같이 그다지 집착이 가고 그다지 그런 느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에 속지 말고 어림도 없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철저히 철저히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저히 공부하셔야 된다. 철저히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근데 하면 되게 돼 있다. 철저히 하는 게 더 어렵지도 않다. 대충 하는 게 더 쉽지도 않다. 대충 웬만큼 하는 게 더 어렵다. 철저히 하는 게 더 쉽다.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철저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해보면. 대충 웬만큼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 공부 결과가 별로거든. 그게 세간사에서는 대충 하는 게 더 쉽고 철저히 하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이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철저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우님들 분위기에 따라가서 엉거주춤 대충 하지 마시고 웬만큼 하지 마시고 자기만이라도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철저히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철저히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결국은 철저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금방은 잘 안 되겠지. 당연히 금방은. 그렇지만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철저히 하는 게 훨씬 쉽다네.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철저히 하지. 내가 왜 웬만큼 하고 가? 요런 마음이 드세요? 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군요. 이렇게까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손 드신 분들은 손 내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부 법문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